여러분 이제 아, 성경과 세계사 제7강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가는 길, 광야 시대 40년간 무력한 이 광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사랑,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기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고학적 고증, 홍해, 홍해 모세의 기적,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BC 1461년 출애굽, 예, 모세의 출애굽, 이 홍해 또 십계명 받은 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서 사사 통일왕국 분열한 거 아시리아 바벨론 뭐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천지창조에서부터 좀 에덴, 뭐 아담, 하와, 노아, 바벨탑, 또 족장시대 요셉, 그래서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출애굽과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 많은 고고학자들의 그 헌신이 있었죠. 참 이 부부 론 와트와 메라 와이어 참 이렇게 이 사명감을 가진 지난주에 그 이모션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 남은 삶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라. The rest of my life, what is my mission? In the God's sovereignty. 예, 하나님의 그 authority 절대 주권 가운데서 정말 이 지난주 이모션 메시지에 정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 이 출애굽 이전에 그 모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내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거를 그 도시 타운을 발굴해서 영국의 폴린도 패트릭 형 또 이 발굴 내용을 정리해서 발굴 보고서를 근데 이 도시의 대형 나무 상자들이 카운에 있던 많은 가옥들이 방바닥 밑에서 발견되었고 이 상자에는 아기들의 유골이 담겨 있었는데 때로는 상자 안에 2명 또는 3명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죽 당시 아기들의 나이는 몇 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산모들은 품속에서 빼앗긴 아기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그냥 보면서 비탄의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죽인 아기들을 상자에 넣어 살던 집 방바닥 밑에 묻었던 것 같다. 참, 예. 또 이어서 그 IPO 파피루스 문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는 IPO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돼가지고 레이덴 박물관에 보관 중이라네요. 예, 이런 것들이 고대 이집트 사람이 작성한 파피루스 사본으로 모세의 출애굽 역사와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대네요. 또 이게 10가지 재앙, 이집트에서 역병, 나일강이 피로 배는 것과 물에 갈증이 난 사람들, 쭉 가축들이 신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문자 기록에 이때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이 있던 것이. 자, 이제 지금 또 이제 얼마 전에 아, 11월 1일 날 그 짓는 데만 20년이면 세계 최대 50만 평방미터의 이집트 대박물관. 자, 여기 가면 이 고대 이집트로부터 예, 람세스 2세 이제 화강의 그 아까 그 출애굽 당시에 이제 왕이죠. 지난번에 참 이 웅장한 엑소더스 송, the Exodus song.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와, Though I am just a man, when you are by my side. 저는 비록 평범한 남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나는 강해지리라. 그죠? 정말 오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낮과 밤 24시, 예, 하나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 붙잡을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이 광야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중에 16년을 하게 되죠.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같이 하려다가 광야를 하고 다음 강의에 가나안 정복 중에 16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 참, 광야, 수르광야, 뭐 신광야, 신해광야, 바란광야, 찐광야, 발음이 비슷한데 신하고 진하고 같은 신신돼 있는데, 예, 이 BC 1440년, BC 1406년경까지 40년간 5단계 열충으로 이 고센 지방 람셋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약 1년 정도 걸린 거 한 1445년. 그리고 이제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무려 40년, 39년, 40년을 유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 BC 1406년 여기까지 가면 이제 광야 40년. 그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경로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행군거리 기간, 우리 군대에서는 이렇게 행군이 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폭과 이거 하면은 행군 장경이라 그러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통상 이렇게 하루에 10km에서 많이 가면은 장정들 빠른 걸으면 32km, 못 걷는 사람은 하면 10km. 근데 원래는 요 하나님이 여기 그 고센 지역 줄 때는 제가 이렇게 빨리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거리 접근로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갈 때는 약 350km. 여기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도 아니네요. 뭐 걸어가야 되니까 2주 빨리 걷는 사람 2주도 안 되겠죠. 30km씩 간다 그러면 근데 계속 가다 보면 또 지치니까 쉬는 것까지 하면 한 2주로 따지고 느릿느릿 가면 한 달 정도. 근데 왜 하나 10년이나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서 이렇게 여리고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출애굽 경로를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렇게 걸으면 한 350km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가면은 약 1200km 된대요. 이걸 40년에 갔으니까 1년에 한 30km 간 거래네요. 그럼 이걸 또 365일로 만약에 나누고 이제 그 안식일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하루에 80m, 하루에 100m도 못 간대요. 정체자들이 많으니까 참 안 간 날도. 근데 이게 출애굽 당시는 이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 20세 이상 성인 남자, 레위 지파도 제외하고 이때는 20세 미만 남자나 여자도 또 악해서 민수기 그때 그 넘버스가 민수기가 영어인데 여성은 또 카운트가 안 되고 노인 아이 그래서 약간 다 해서 200에서 한 250만 또 가축까지 하면 뭐 수백만이 되겠죠. 또 그러나 전쟁도 해야 되고 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왕궁에서 숙달시키고 40년간 이 길을 다 가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벌레 소리까지 다 돌 소리까지 다 알도록 연단시킨 연후에 되니까 준비가 되니까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장 46절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이거 할 때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그 6바퀴 돌고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도로 폭이 얼마 있길래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6바퀴 7바퀴 소리 질렀나 뭐 그런 것도 한번 그전에 그 세계보고마 신문할 때 소설한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이유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뺑뺑이를 돌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과정에서 40년 뺑뺑이를 돌리면서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고 십계명 언약의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 제도와 제사제도 뭐 속건제니 속죄제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길을 안내하고 보호해주고 또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무슨 관계 알게 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이 광야 또 사막, 광야에도 있으면 사막도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참 이 세상인 광야와 정말 사막 같은 거죠.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네. 근데 여기가 이게 모세오경이 다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 출애굽 경로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중요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고증하면서 중요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그런 홍해의 기적.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요? 참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홍해의 기적. 예. 홍해. 예. 사실은 여기 이제 이게 배까지 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홍해가 이제 이렇게 갔다는데, 지금은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제 이집트에 속해 있고, 이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래서 원래 이 바다가 진짜 깊은 바다는 수심이 1200m래요. 예. 근데 우리 걷는 여기는 수심이 120m밖에 안 된대요. 예. 수심이 1200m면 뭐, 예. 근데 6도고. 근데 모세가 건너갔던 딱 그 부분만이 경사 1도, 뭐 거의 평지죠. 수심이 120m로 완만한 바닷길이었대요. 자, 그러면 이, 이 모세의 기적을 취재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는가? 한번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In the spring of 2000, a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수중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대단한 사람들 This has 많아요. never been done. No one have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u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the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In the midst of them, Pan Chien photographed this circular object attached to what appears to have been a broken axle or hub.
This discovery was significant for two reasons. Ponthiene had documented the coral-encrusted form of a wheel with dimensions similar to ancient Egyptian artifacts, directly across from the proposed Nueva crossing site. Her find also provided independent confirmation of earlier evidence establishing wheel-like formations on both coasts of the Red Sea, in accordance with descriptions in the biblical record. And the Lord looked down on the Egyptian army, and he made the wheels of their chariots come off. The seafloor is smooth and contains gradual contours. Our first artifact to inspect is this chariot wheel that still has 3 of its 4 spokes, plus the hub is extending upward. We see 90-degree angles here, which are a sign of man-made structure. The Lord looked down upon the army of the Egyptians, and he took off their chariot wheels. The chariot wheel with 6 spokes was the most widely used by the Egyptians. Egyptian chariots were known to use metal hubs in the center of the wheels. Using metal detectors, divers have found metal in the raised hubs that are now covered in coral. Here we see another 4-spoked chariot wheel with 1 spoke missing and the center raised hub. The coral here has preserved the chariot parts by retaining the man-made structure, even after the wood has disappeared. Here we see another wheel suspended on its axle, standing at attention. It has 6 spokes and a raised center hub. Ron Wyatt made many dives here and located many artifacts. This could have once been a chariot cab. This appears to be another round chariot wheel. Horse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here, such as this shrunken hoof. Horses are 이게 해다가 연결이 안 돼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저걸 보관하면은 자 다시 연결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Human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such as this coral-covered femur bone on the right. Lab tests confirmed that it is in fact bone. Other bones have also been found. A cross-section reveals the bone inside the coral. Here we see a chariot wheel standing on its axle in this old 1978 footage shot by Ron Wyatt. Next we see an 8-spoke wheel with 1 spoke missing. 8-spoke wheels were only used during the 18th dynasty, the time of the Exodus. The premier find here at the crossing site is this gold veneer that was left behind from a 4-spoke chariot wheel. The Bible tells us there were 600 choice chariots used in the chase of the children of Israel. This artifact was left behind at a depth of 200 feet. Since specialized equipment would be necessary to raise it to the surface, today it is still in the location where it was found. Since there are chariot parts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could there be other chariot parts on the other side of the Gulf, showing a continuation of artifacts? On the shore opposite of Nueva, inspection of the seafloor in Saudi Arabia has also been conducted to see if chariot parts can be found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While investigating the Saudi Arabian waters, Viveka Ponthiene found this beautiful round chariot wheel specimen with a raised center hub. This is confirmation of the chariot parts continuing to the other side of the crossing site, opposite Nueva. 역사적 사실을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Would you believe? 믿으시겠습니까? 홍해를 횡단해서 저렇게 찾아낸 거죠. 아까 처음에 그 출애굽의 역사 지금 론 와이엇, 메리 와이엇 부부 론 와이엇이 이제는 저렇게 사진까지 다 찍었네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가서 영상 촬영까지 한 거니까요. 참 엄청난 겁니다. 이런 2000년 보면 이 한 3,500년 이집트 병사들과 병거들이 그 론 와이어트에 발견되었고 발견된 병거들이 이집트 박물관에 정시되었대네요. 그리고 이 영상은 로봇 카메라 홍해 안에서 발견 당시 흔적들을 촬영한 것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홍해에서 이집트 병사 유골과 병거들이 또 발견돼 그걸로 이렇게 흘러내려왔으니까요. 이것은 모세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증명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야 다 안 믿죠. 불신자들이 그렇지만. 예. 또 이 모세의 기적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미국 국립 대기연구센터에서 그 과학적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연구진은 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의 모형을 3,000년 전에 이곳에 형성됐을 법한 지형이 갖춰지도록 한 뒤에 물을 붓고 바람이 불게 물의 갈라짐 현상을 발생하는 데 실험했는데 실험과 시속 101km 강풍에 12시간 불 경우 약 2m 깊이의 물이 갈라지고 길이 3.2km, 폭 4.8km 마른 땅에 약 4시간 동안 형성되는 것을 나타냈고요. 바람이 그냥 마른 땅은 다시 물에 잠겼다는 거죠. 또 웹사이트에 게재됐대네요. 참 이 고고학 성경과 이걸 연구하면서 매우 이 추적하고 발견한다는 건 역사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성경이 그걸 안내해주고 있죠. 또 역사에 연구한 사람이 정말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이고 세계사이다. 솔라 스크립처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 교과서다. 또 Bible is the most accurate history textbook the world has ever seen. 그렇죠? 그런 게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도 정확히 뭔지 지금 알 수는 없다 그러네요. 그러나 이렇게 만나와 근접한 여러 가지들이 예, 시나이반도 중앙 계곡에서 예, 이런 걸로 쭉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예, 신광해부터 됐지만 예, 이걸 찾아내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쭉 비슷하게 그리고 뭐 이제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예, 이런 그물을 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이집트인들 예, 이런 것들이 이집트 관리 묘실에서 발견돼서 주전 1350년경의 벽화라니까 예, 출애굽 당시하고 다 거의 비슷하죠. 시간대가 예, 출애굽 당시의 곳으로 메추라기가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바란 광야 40년 정체된 거 아까 얘기했죠. 불순종.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예,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40년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예, 원망, 불순종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 그런가? 의문이면 그런가? 아닌가? 아 이게 뭐 이참 사진만 봐도 뭐 완 사막 황무지 사막이네. 이게 나무는 조금 있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예? 예, 요건 골란골에서 최근에 본 이렇게 기름진 평야의 모습이 요 정도라네. 골란골은 이스라엘 저 위에 예, 저기죠. 이렇게 막 지게로 가야 될 정도로 예, 포도 한 송이 이렇게 어마 여호수아 갈렙만 그런 거죠. 우리의 밥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부엘세바 평야의 황량한 전경을 지금 최근에 사진 모습이라네요. 참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 정말 10명의 정탐꾼이 본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을까요? 예,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지금 현재 황량한 사막이죠. 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신의 산에서도 이제 뭐 이게 신의 산이 여기냐 두 가지인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이제 여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약 11개월 5일간 이제 신의 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신의 산에서
예, 여기다, 여기 호렙산이 시내산이다, 뭐 같은 말이죠. 제가 이제 위성 지역을 구글 위성 지도로 이번에 하면서 제가 이제 예, 저 했어요. 여기라는 학설 때문에 여기가 이제 더 정설로 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시내산 모습이 또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캐치해 보니까 이렇게 바위가 많이 있네요. 네, 여기 이제 무덤이라 그래요. 예, 이 아라비아 군사 경계 지역이라 왕실 없으면 출입할 수가 없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도 국가라 예수님 믿는 외국인은 추방시키고 자국민은 사형을 당하는 국가인데요. 한국에서 의사였던 분이 사우디 왕의 주치의로 있어갖고 시내산을 다녀오게 해서 왕과 친분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대요. 네. 금송아지 재단이 당시 하도 그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철창살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바위예요. 예. 그래서 그 금송아지 재단만 남아 있고 금송아지가 없는 이유는 모세가 그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에게 금송아지를 불러태워 물에 뿌린 다음에 마시게 하여 저주를 받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돼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소 그림 뭐 문양 이런 게 다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대요. 예, 암벽화, 금송아지들 암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뿔 2개 달린 소가 여러 군데 있대요. 이렇게 뿔 2개 달린 소가. 예. 뿔 2개 달린 소. 이 뿔 2개 달린 소가 이 보통 소가 아니라 이집트 신 중에 하나인 아피스 황소래요. 예, 만약 중국이나 일본에 단군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한국 민족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그것을 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우상신이 그려 있다는 거. 예, 여기 또 뭐 일곱 촛대 그림까지 이렇게 예, 고대 히브리 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요. 예, 그러면 이게 저 암벽화가 성경에만 나오는 일곱 촛대거든요. 히브리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글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도 알고 있고 이집트 우상신도 알고 있는 민족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지금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이집트어도 알고 또 이집트 우상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죠. 이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것도 군사 경계 지역에 이집트 우상신과 히브리어 언어들이 왜 적혀 있는 걸까요? 이곳이 출애굽의 시내산이면 발견돼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시내산은 온통 연기를 자극한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리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라. 예, 뭇 백성의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예,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이제 십계판을 가져오죠. 산에 불이 크게 나타나면 시내산은 불모의 삼각증으로 그 산이 끌렸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 이 끌린 모습. 예, 캐스타에 가서 보니까 산이 이렇게 끌려 있어요. 크기. 사진을 정말 시내산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만약 시내산이 개방된 지역이 있다면 지금 다 사라졌겠지만 지금에서 군사 경계지와 아무나 지나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이 거룩한 산이라 이방인을 이교도를 하여금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놓으신 거죠. 참 이렇게 제가 주소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내산. 예, 이렇게 참 바위산이네요. 바위산. 이제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요 정서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내산에 오래 있는 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 율법을 수여받는 거,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걸 가르쳐 줬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선 언약을 맺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전제가 있죠. 예, 쭉 이렇게 해서 예, 제사 중에 전제가 있고 예, 시내산에서 이제 이 모세가 시계판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을 그렸네요. 예, 백성들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우상숭배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이게 받게 되죠. 십계명. 예, 12지파가 12 기둥을 세우고 원약을 확인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고, 예, 이제 제사장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 7촛대도 있네요. 네. 여기 제사장의 복장. 예, 되게 복잡해요. 이게 에봇이 이거네요. 에봇이. 예, 예, 명칭. 네. 근데 이게 광야도 되고 사막도 있고 이 특성이 우선 물이 없어요. 물.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한 온도차. 낮에는 뭐 30도, 40도, 밤에는 영하가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모래바람 또 길도 없고 맹수. 예. 근데 왜 이 밤에 이렇게 이 사막 물에 야, 이밤 되면 이거 뭐 나무 한 그루 다 힐랑이 있고요. 근데 이게 무슨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물어 메마른 땅, 사막과 광야일지라도 그죠? 사막이는 생명을 이어갈 물이 없다면 광야는 길이 없는 게 아까 뭐 길이 없고 다 모래바닥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광야를 여기다면 지역물인 바위는 아까 나무 하나 있었죠. 사막과는 달리 이종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길이 없다는 것은 바위나 바위 틈새에는 지나는 상인들이나 여행자를 위협하는 도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을지도 그 길은 갈 수 없대요. 도둑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민들끼리 오히려 사막으로 돌아 목적지로 가야 된대요. 근데 김난도 교수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네요. 예?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어야 되고 천둥이 목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어야 되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만 돼. 광야의 길을 찾고 사막의 강물을 얻을 수 있는 것 인간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절대 주권 전능자의 특별한 은총의 손길입니다. 좀 얘기했지만 지난주 목사님 일부 메시지 정말 남은 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라. 예. 중요 시대에는 물 한 모금에 감사할 수 없지만 광야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는 몇 방울의 이슬만으로도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꽃을 피우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희망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네 인생인 비록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막이기에 물의 감사함을 깨닫고 광야이기에 보편적이고 반복되는 길을지라도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길은 도시와 도시는 직선길이 아닙니다.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 사막길이 이런 형태인 것은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 쓸 수 있고. 그래서 사막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오아시스를 거쳐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죽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주 광야에 비긴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근데 광야에서 살아나면 오아시스를 찾아내. 오아시스, 생수. 우리 역시 생수, 오아시스인 예수님을 거쳐야 무사히 인생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얼마나 자주 오아시스를 만나느냐 거치느냐에 따라 여정의 힘듦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물을 팔 때 우물 파는 게 중요하죠. 우물이 나오는 게.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고 우물을 중심으로 약대를 먹일 수 있고 우물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광야에서 매일 오아시스를 만난다면 목마르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느냐에 따라 목마르지 않고 인생의 힘든 정도가 결정날 것입니다. 예, 점심, 저녁 3집중 기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광야 같은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사막 같은 환경인데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생수인 예수님을 만나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된다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실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쪽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여기 나무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나무가 덮인 것처럼 되는 것이죠. 또 사막에서 강을 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까 그 홍해 본 영상 몇 번씩 잘 보시고 주변에 또 이렇게 바퀴 같은 거 다 이렇게 증명했잖아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저기 오려면 저걸 맞고, 낮에는 그냥 30도, 40도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막아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영하한 날씨 불기둥으로 뜨겁게 해주고, 또 배고프니까 메추리와 만나를 주고, 그런데도 불평하면 안 되죠.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이 송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송막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다시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게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막에 대해서 잘 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부터 그들의 길은 광야가 시작되어 광야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나 잠잘 곳도 예비된 곳이 없었어요. 앞날이 암담했어요. 이들에게 있었을 희망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동행의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과 동행했어요. 떠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이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증거를 보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인도하세요. 등불로, 말씀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말씀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학우 중에 장진석 학우가 있는데 공부를 참 잘하세요. 참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광야를 지나며 연습한 거 이렇게 참 어려워요. 이게 멜로디하고 리듬이 어려워서. 예. 근데 이 광야를 지나며를 쓰고 작곡을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광야에서 기도할 때 너무 곤고하고 힘들 때, 광야 같은 생활할 때 막 기도하는데 내가 또 뭐 죽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곡을 쓰고 싶다니까 받아 적으라. 그래서 이 곡을 썼대네요. 참 사람의 지혜로 할 수가.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피아노가 멜로디로 또 이 플룻이 불러주는 건지 멜로디와 또 피아노 반주를 같이 해주는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그걸로 하면서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또 여기 또 나오는 걸 조금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 그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서 뒤에 또 제가 악보를 하나 손배워놨어요. 간단한 거.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찬양을 듣고 말씀이 또 안 될 때 또 곡조 있는 기도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 찬양을 하면 또 깊은 호흡도 되고 심호흡도 되고 호흡기도 되고 그래서 한번 들이마시고 좀 멈췄다가 쭉 내뱉어 살펴보면서 해야 되니까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물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넓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처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감사합니다. 다음 벽에 또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그렇죠? 예. 광야를 지나며 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